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방학을 하고 있죠? 아직 방학 안 한 친구 있나요? 병준이 언제 방학해요? 22일? 새청소년 날인데 맞죠? 졸업식인가 근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졸업식을 선택했어요? 그렇구나.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왜 웃죠? 네, 조사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단장을 했는데 그 조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웃으면 감사하네요. 네, 2026년도 새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또 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에는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눈은 어떤 눈이어야 되냐? 세상적인 눈으로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뭐 마약 시대로 전 세계가 지금 완전 난리가 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신병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살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눈은 무슨 눈이냐?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은 복음의 눈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중등부 올라온 랩런트들, 복음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과연 어떻게 믿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점검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게 서밋 수련회거든요. 서밋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화론 어떻게 봐야 할까?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론의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은 다 틀렸다라고 보게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창조론의 기준으로 봐도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답을 얻어야 되냐?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이번 겨울 시간표가 되어서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눈, 다른 말로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 나에게 어떤 프레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프레임은 어디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통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복음 가진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금 이 땅에서 지구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선 지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를 어떻게 봐요?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아, 핸드폰으로? 아,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저 사람은 흑인이네? 저 사람은 백인이네? 저 사람은 아시안이네?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냥 지구와 아름다운 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우주 광경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내가 가진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세기와 이렇게 말씀을 쭉 가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모든 시작의 근원이 그리스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가 빠지고, 천지가 빠지고, 그러면 뭐가 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남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작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인생을 바라봐도 어떤 거를 생각을 하거나 어떤 거를 이렇게 풀어나갈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훈련이 되어야겠어요. 자, 혹시 히브리어로 태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전사님은 이제 신학교 가서 배웠는데 베레시트라고 시작해요. 베레시트, 바하라, 엘로힘, 에트, 아사마임, 베트, 하이레츠라고 이렇게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 써있는데, 총 7단어고 28글자로 써있어요. 글자를 보면요, 막 이렇게 점 찍혀 있고, 이렇게 뭐 네모도 그려져 있고, 이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읽거든요. 히브리어는. 왜냐, 돌에다가 각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첫 번째 단어인 태초에라는 단어의 뜻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안에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레시트라는 단어를 바라보니까 첫 열매 또는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시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범위를 뛰어넘은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태초에 하면은 처음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와 머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 대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첫 열매,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걸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처음 시작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려고 했던 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길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실신하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알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할 응답인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이룰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만 여러분들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지금의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2026년 겨울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부름받았음에 믿고 현장에 나가시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어 또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또 창세기 6장에 세상 성공을 중심으로, 또 창세기 11장에 돈과 여러 가지 명예를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주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주인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렘넌트는 남은 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남길 자예요. 후대에게 전달하고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돌을 제하고 여러분들이 기치를 들고 딱 깃발을 들고 먼저 서밋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몰아오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드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째 핵심인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좀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네, 엘로힘은 뭐냐? 한글로 쓸게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누구냐? 창세기에서 말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400년 노예됐던 그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 물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요셉 이후의 세대들은 다 노예로 쓰임 받았는데 어떤 노예냐?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이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노예로 쓰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 좋아하는 사단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바로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나의 인생의 주체에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주일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어떠냐?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면서도 내 인생,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죠. 인생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뭐 갔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여기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 속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넣으셨나요? 그 왜는 원망하기 위한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왜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너무 다운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흑암, 혼돈, 공허 상태 속에 있다. 그러면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냐? 열등감과 비교와 불신앙 속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답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시험 잘 봐야 돼요. 내 성적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시험 성적을 갑자기 올려주시지 않아요. 대신 답을 주십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공부를 통해서 300%를 내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를,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답을 찾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자, 주어, 내 인생의 주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까 말했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현장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발견하는 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발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300% 또는 캠프라고 해요. 캠프는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어떤 인생 캠프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수면 중에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부터 허락하신 것이 빛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답, 흑암홍동 공허 속에서 있는 답은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으로 오신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사는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가장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이 흑암 혼돈 공허. 자, 혼돈이 뭐죠? 혼돈이 뭐예요? 어떤 형태나 틀이 갖춰지기 전의 상태예요. 네, 질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는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 상태를 말해요. 네. 자,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 상태가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암, 흑암 상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덮인 상태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이 좋았더라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기준이 뭐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나는 유튜브 보고 노는 게 좋아. 나는 뽀로로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상태들 있잖아요. 우리 상태들. 근데 그게 아니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그 인생 캠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되어 있으면서 운행을 하신 분은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신 건데, 이 성령이 운행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야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개로 새끼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자, 독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가 둥지를 다 흐트러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울부짖고 난리 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던집니다. 밑으로 던져요. 절벽 아래로 던지고 그 아이들이 날 수 있는 비행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서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가서 아이들을 받쳐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 안고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데 떠올랐어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흑암운동 공허를 걷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300%의 준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전도사님의 경험대로 또는 체험대로 선택하는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매일의 선택이, 나의 매일의 기도가, 나의 매일의 시작이 항상 나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왜냐? 작은 선택이, 작은 갈림길에서 작은 선택이 저기로 멀게 돌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첩경을 내시는, 숄컷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답을 내리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좀 지저분하지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에서 그 빛을 똑같이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상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날마다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아침, 낮, 밤에 기도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자, 서밋에게 필요한 거는요, 서밋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누리미를 보고 너는 행복한 자야 누리마 라고 하셨어요. 누리미 이번 주 생일이었죠. 네, 생일 축하해요. 자, 그 누리미 보고 누리마 너는 행복한 자야. 왜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너의 대적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야 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참된 행복. 왜냐?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답으로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나에게 진짜 있는지, 아 그리스도 그냥 나한테는 그냥 단어인데, 그리스도 그냥 엄마가 말하는 건데, 선생님이 말하고 전사님이 말하는 건데 라고 느껴진다면은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전사님이 오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썼지만 성경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신 답이구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참 행복한 그릇을 회복하시고, 서밋은요 서밋 타임이 필요해요. 무슨 타임이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 낮, 밤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답을 낼 수 있는 이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타임을 여러분들이 아침으로,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은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군사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잘 말하는 거 있거든요. 뭐만 하면 아, 집 가고 싶다. 교회에서 뭐 행사만 하면 집 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의미와 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 진행되어지는 새 청수 있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죠? 이번엔 대구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랑 함께 회의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를 확인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네, 저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의미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네,
발견하시는 우리 임원 랩런트들, 그리고 수련회 참석하는 모든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응답을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든 말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그게 바로 인생 캠프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캠프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운동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항상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과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겨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